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늘 대립하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고대 왕이 지배하는 전제군주 시대에는 늘 계급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중봉기가 있었고요. 유럽 중세를 보면 교황과 그리고 세속군주 간의 세력 다툼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세계사의 주 흐름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는 식민지 쟁탈전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이데올로기 이념의 대립 시대였습니다. 20세기의 후반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의 붕괴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제는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나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극에 치달아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흑백 논리 양극화 현상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처절하리만큼 슬픕니다. 더욱더 슬픈 것은 한국 교회도 이러한 극단적인 양극화의 몸살을 동일하게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대립되는 주제들로 그렇게 한쪽에서만 진리가 존재하고 다른 쪽은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심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립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에도 아무런 대립이나 분쟁이 없을 듯한데 이것에서도 생각이 양극으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한편의 주장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변화를 촉구하기보다는 먼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반대편의 사람들은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참여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구현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또 다른 예는 성경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둘러싸고도 대립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는 다른 반대편의 주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하며 먼저편의 사람들의 생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 말고도 그리스도인들은 창조과학과 동성애, 난민의 문제 등등으로 정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정치적 논쟁의 이상입니다.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고 자신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논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양극화된 대립 구도 속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두고 선택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한쪽이 옳고 그 반대쪽은 틀린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과 확신은 정말로 정확한 것일까요? 우리는 대립되는 모든 견해들 중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 입장을 취하면서 다른 쪽 입장은 완전히 배제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한쪽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진리가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편 저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석가모니도 좋고 마호멧도 좋고 공자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느 한쪽만 절대적으로 옳고 반대하는 입장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완벽하게 이원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만이 완전하게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과학이나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에도 역사와 사회와 경제와 관련된 진리의 한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진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대립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입장이 하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학자들 사이에 양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둘 다 취하는 것이 바른 태도다라는 것의 흐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과 신앙의 주제들을 양자택일 이분법적인 사고방식보다 양립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주제를 놓고 1년 이상을 그렇게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깊이 있는 깊은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신칭의를 믿음과 행위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바울 스시는 마치 행위와 율법을 대비시키면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과 가장 대비되는 개혁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한 당시의 학자들이 이것을 개신교의 절대 강령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며 심지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반된 구절 사이에서 학자들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적 명제에 맞는 것만을 취하고 나머지는 중요성을 격하하거나 구원과 상관없는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행위와 상관없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개신교의 성경적 믿음관을 크게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온전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도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맞죠? 그런 사고들을 나누었다고, 아주 생각에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믿음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함이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 어느 편에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고 그렇게 결론 지었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주제를 놓고 묵상하고 나눔을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고쳐가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훈련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이성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지정이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고 가슴으로 인정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행위의 기초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행위가 제외된 믿음이란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행위는 구원의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믿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 긍정적인 요소로서의 행위는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의로서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행위가 지는 이중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만 파악하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의 이중적인 성격은 은혜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대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과 호의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속량, 즉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되었다라고 선고를 받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은혜 베푸는 자가 아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거나 바라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그 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향이 한국 교회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어떤 행위를 하든 심지어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한국 교회의 가라지들이 많이 자라나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것이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응을 기대하는 호의이자 사랑입니다. 구약의 은혜 개념을 생각해 보니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언약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반응을 요구하는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언약이 깨어진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은혜를 모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은 자가 반응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를 탕감받은 왕의 비유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은 마땅히 자신에게 빚진 자도 탕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기대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자주자주 상기하고 외우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어지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 선하심의 행위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위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적인 태도로 파악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게 될 때는 그 관계의 본질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위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소용없는 것이니 믿음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행위로만 증명된다라고 하실 것입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양극단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신학적으로는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믿음과 행위에 관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이 이원론에 관한 여러 가지 대립들은 우리 신학 역사 속에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원론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비물질적인 영혼과 관련된 것은 거룩하고 선한 반면에 물질적인 육체와 관계된 것은 천하고 악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게서 비롯된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기초해서 초대 유대 사회에 등장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해악이 초대교회에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 세상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고귀합니다. 임의로 영혼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체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려는 이분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달리지는 않지만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느 쪽으로도 약간씩은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나가는 이분법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앞에서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서구 철학에 영향을 끼쳤던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성경에도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오해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것이 이해가 쉬울 뿐만 아니라 진리를 명쾌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도 잘 정리되어진 한편으로 가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잡한 일이나 다양한 인간사는 정답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학책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한 가지 성격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속에는 선함과 악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바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사랑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이 멋진 감정에도 속박이나 집착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나쁜 속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도 상황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다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것이 명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단순함이 이르는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경향을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을 인간 이성의 논리와 합리성의 기준으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육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주입되어서 성경을 읽거나 영적인 문제를 판단할 때에도 인간 이성을 기초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구도가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립되거나 모순처럼 보이는 것처럼 모두 나열하여서 묘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성경의 신비를 모순이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성경의 원래 의도를 놓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러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교육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경험과 교육이 누적되어 형성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교육이 우리의 판단에 주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지만 대립되는 양극단의 모두를 그렇게 이해하고 섭렵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만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폭넓은 경험을 쌓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면서 고정된 선입관을 교정하고 보완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무리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습득한다라고 할지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보다 어느 한쪽에 서 있는 것이 안정감도 주고 확신도 주고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은 양극단의 선명한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신앙과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험이나 교육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거나 받아들일 때도 자신의 경험과 받아왔던 교육에 부합하는 입장을 취하다 보니 손쉽게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해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할수록, 자기 지식에 대한 자신감이 강할수록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중간 상태를 참지 못합니다.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을 지식의 부족이라고, 확신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신학의 영역에서도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립되는 견해들 중에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길었습니다마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구분짓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세상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적합한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극단적으로 달려라라고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은 겸손과 온유로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사리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는 단순하게 어느 하나만 옳다고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옳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주어진 우리의 삶의 주제에 좀 더 세심하게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무엇이 적합한지를 잘 판단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으로는 힘이 든다면 서로 나누어야 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처럼 성경이 둘 중에 하나만 옳다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양쪽 입장 모두의 진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거나 둘 사이의 서열을 따지지 않고 그러한 매김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래도 좋다고 합니다. 저래도 좋다고 합니다. 상대주의를 선택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지금은 그러한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